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초대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장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 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 종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찾아오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란 인간이 자기가 의지하는 신적 존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 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다르게 참으로 신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과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과율이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일의 원인은 과거의 어떤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일의 원인 또한 현재의 어떤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과론적인 사고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 이야기에는 누가복음의 주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신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건져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본문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무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부자는 본문 바로 앞장인 18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침략국인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거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세리에 대한 바리새인의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같았을 것입니다. 세리는 늘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가장 높은 위치인 세리장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삭개오는 동족의 배신자,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등장합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영생을 얻는 밥 앞에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삭개오가 18장의 세리와 부자를 대표하는 죄인의 역할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삭개오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니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깨끗하다, 무죄하다 라는 뜻이었지만 정작 그는 이름답게 삭개오이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삭개오를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키가 실제로 작기도 했지만 의인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떳떳할 수 없는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했고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그런 분이라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쉽게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버립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힘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세금은 내지만 그를 얼마나 싫어하고 무시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삭개오는 여러 의미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사실 인과율이라는 것으로 따져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무에 오르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표현인 우러러 보시고는 헬라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멀리서 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작은 사람은 그리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삭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결국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적으로 보았을 때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하나라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구원에 작은 것 하나라도 보탤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단어 중에 아코모다치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맞추어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신의 무릎에 자녀들을 앉히고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그 아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 아이의 시각에 맞추어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맞추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실제적인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는 보통 4배가 아니라 빼앗은 금액의 20% 정도의 금액을 보태어서 갚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배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갚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세리로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전에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 쌓아왔고 이루어온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구원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아마 이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삭개오는 자신의 말대로 진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유 없이 물질을 많이 모으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핍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사실 결핍이라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바로 그 자리가 죄로 인해 더 이상 채워지지 못하게 된 죄의 결과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단순히 돈을 버는 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죄된 결핍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물질에 목숨을 걸었던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물질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결핍이 채워진 것을 그를 표현했던 자금이라는 단어, 그의 한계, 그의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써 그는 완전해지고 그가 회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신앙의 주체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당연히 기쁘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자부심과 뿌듯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지어 입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나의 수치를 가리는 용도였진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정말 불쌍하고 가여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감사하게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인 의로운 자라 불리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찾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본가에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웁니다. 이름은 햇살입니다. 제법 오래 살아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 정도 된 고양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혼자 밥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늘 사료를 물에 불려서 그 사료를 손에 올려가지고 늘 이불 안에 있는 햇살이에게 넣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먹게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늘 마사지를 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사지를 받아야 이 몸이 풀리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그 은혜를 모릅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좀 편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이 아이는 늘 자기가 숨을 곳만 찾으러 다닙니다. 이불 속, 옷장 밑, 베란다 끝,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곳만 골라서 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족 단톡방에서는 늘 햇살이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어머야, 햇살이가 없어졌다 어쩌노? 그럼 답을 답니다.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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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하면 사진을 찍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이 고양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찾으면 그것에는 관심도 없는 듯이 카메라는 보지도 않고 자기 몸만 핥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숨어봤자 집 안이라고 우리는 햇살이를 늘 빠르게 찾습니다. 우리가 햇살이를 찾아야만 밥도 먹이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야 이 햇살이는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감사히 여길 줄도 모릅니다. 쳐다보면 고개를 픽 돌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늘 떼를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석으로만 갑니다. 마사지 해줄 때만 좋아서 배를 까고 그르렁거립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끝까지 이 고양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고양이라는 존재가 주는 기쁨이 우리 가족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 집 고양이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귀찮고 피하고 싶은 불편한 일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그에게 어쩌면 자신의 상황과 삭개오라는 이름 때문에 늘 작고 결핍 많은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그의 이름의 뜻대로 부르면 의인아 내려와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해 주셨고 삭개오는 비로소 그의 이름처럼 진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부탁하는 듯한 말투이지만 그것은 부탁이 아닌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그 잔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는 2023년을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초대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그 초대장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 성경 읽기에 힘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힘쓸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잔치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잔치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 앞에 늘 은혜로 반응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2023년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힘쓸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구원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주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잔치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읽었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무 자각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초대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늘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이 그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찾기 잔치 자리에 내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공동체 성경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초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 풍성한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억부터 2013년 때 듣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이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부르심이며 천국 잔치로의 초대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